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째입니다.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 행위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시는 중에 이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행위언약 무엇인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우리 내용은 대략 이해는 되시죠? 내용이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또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짧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 문답 중에 이제 답에 세 가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세 가지 밑줄을 근거로 해서 내용을 한번 풀어보실 텐데 첫 번째입니다.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격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의무만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실을 축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 언약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약속 뭔지 아시죠? 약속. 손가락을 걸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약속의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익히들 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약속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약속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 속에서 갑과 을 이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약속은 이러한 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기말고사를 칩니다. 아이가 말해요. 아빠, 지난번 수학 점수가 내가 70점이었으니까 이번에 80점이 넘으면 아빠 뭐 해주실 거예요? 물어요. 해주긴 뭘 해줍니까? 당연히 점수 잘 받는 거는 학생의 도리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낳아서 이 자리까지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은혜가 어딘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해줘도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거죠. 자식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괘씸하기는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우리는 약속을 해주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키우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좋은 마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네가 이번에 80점을 넘으면 아빠가 핸드폰을 사줄게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81점을 맞았어요.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81점을 맞았어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아들이 성화입니다. 빨리 사달라고.
그런데 아빠가 이번 달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핸드폰을 사주려니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 아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하더라. 다음에 아빠가 여윳돈이 좀 생기면 그때 핸드폰을 사주마.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빠는 약속을 지키네, 안 지키네, 아빠 나쁘네, 약속은 그러면 왜 하는 거네,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 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제는 괘씸한 녀석이 돼서 아까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아빠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거 너 다 내놔. 다 내놓으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막 이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약속, 그냥 약속만 이행하면 깔끔하고 이익만큼 손해만큼 주고받으면 그냥 끝나는 약속,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말씀드린 약속, 이익만큼 손해만큼 주고받으면 끝나는 그런 약속 관계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내고,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가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인 거죠.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주고받았던 약속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에서 흐르는 사랑이라는 감정, 감사라는 감정, 주고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정,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감이 되어야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도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고받는 관계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유인물에서 아까 1번에 여러분께서 읽으셔서 그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약속에 대해서 다룰 때, 언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좀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그 방법을 언약적인 방법,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떤 문자적인 정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관계를 정의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 지침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약속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약속에 가깝다기보다는 명령에 가깝고, 그것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언약, 약속을 이해하는 전제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인데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가능성을 남겨두셨다.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였다. 완전한 순종.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를 보는데 저새라는 새가 나왔어요.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새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저새가 숟가락처럼 생긴 이렇게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리를 가지고 이제 물을 휘휘 저어서 이제 먹이를 찾는다 그래서 이름이 저새라 그래요. 네, 저새. 이 저새가 멸종 위기종 1급인데 천연기념물이고, 그런데 4년 전에 강화도에서 이제 물에 잠겨서 없어질 뻔한 이 저새 알을 사람들이 구조를 해냈고 그 알을 서울대공원에서 인공 부화기에 넣어서 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새 한 쌍이 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화한 저새 한 쌍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둘 사이에 또 후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나았습니다. 잘 나았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이제 그 사육사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미 저새들은 알 상태에서 구조를 받아서 이제 부화기에서 부화를 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의 어떤 모성애라든지 야생성이 있을까? 그래서 새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토해내서 아기 새한테 먹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이제 사육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어미새들이요 잘 하더라는 거예요. 예, 먹이를 먹고 와서 토해내서 아이들한테 먹이고 또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새들을 위해서 막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새끼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더라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미새로서의 충분한 본능을 이미 그들 안에 넣어 놓으신 거죠. 창조하실 때.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모든 성숙한 요인들을 다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성숙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쉽게 표현하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그 자연 세계를 경작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유지하고 부흥시켜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지간히 그 동물에 대해서 그 생명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부흥시키라는 것이 보통 능력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미숙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성숙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 안에 그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다 넣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즉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이 사회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가정교육을 받은 일도 없지만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형만 성인이 아니라 그 안에도 내실도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것은 육신의 영역만, 육신의 능력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법도를 그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 법을 행할 완전한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법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의 말씀 창조의 기사를 쭉 읽다 보면은요, 행간이라 그러죠. 절과 절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드라마틱한 전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가꾸고 보호하면서 씨를 받아 나무를 심고 채소를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땅을 일구고 짐승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감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방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이러한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인간에게 주신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을 아담에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행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심어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악한 사단 마귀에게 지고, 탐욕에게 지고, 욕심에게 지고, 미움에게 지고, 분열에게 지고, 상처에게 지고, 게으름에게 자꾸 져서 그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벌이 따르고 지키면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영화로운 영원한 삶을 얻는다.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을 이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나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대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그거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그 선악과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죠.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들과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통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는 경계선인 거죠. 경계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면 너희는 먹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교만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교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보자.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로 교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하나님 뭐 별거야, 인간의 능력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돼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관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법도를 지키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사용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된 본성은요, 자꾸 하나님께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느냐, 관심 갖게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땠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고생하게 만드시는 거냐. 이게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요.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거에서 인간이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살기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한 나머지 인간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12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의 내용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니 우리와 항상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이 생명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